가족은 어떤 공동체보다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응답하라 1988에 등장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했습니다. 극 중에 이제 성동일 씨의 큰딸 보라가 결혼식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하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새 구두를 선물해 주었죠. 그것을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아주 그냥 윤이 나도록 닦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너무 잘 맞는다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구두가 너무 큰 구두였습니다. 실제로 잘못 걸어가다 넘어질 만큼 아주 큰 구두였습니다. 근데 그 구두가 크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바로 결혼식 입장식 할 때 알았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 동생 이제 선덕선이 안 거죠. 근데 그 구두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동생이 한 일이 뭐냐면 가방에 있는 두툼한 휴지를 꺼내가지고 아버지의 그 발 뒤꿈치 그 공간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입장을 하는 거죠. 아버지와 언니가 입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발 사이즈도 모르는 큰딸을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발 사이즈도 모르는 언니를 동생은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날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그 구두를 신습니다. 동생은 언니의 미숙함을 두툼한 휴지로 메꾸어 줍니다. 극 중에 아버지 성동일이 딸이 그 아버지의 이 빈 공간, 신발의 이 헐렁해진 부분, 거기에 휴지를 메꾼 걸 보면서 부모님께 인사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터집니다. 막 어쩔 주체할지 모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를 본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 구두의 뒤꿈치를 감추는 것입니다. 극 중에 검사로 나오는 똑똑한 딸입니다. 그런데 아주 까칠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어떻게 배려하는지도 잘 모르는 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도 아버지 신발 사이즈를 몰라서 너무도 큰 헐렁한 구두를 사준 미숙한 딸이지만 아버지는 그런 딸을 아랑곳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딸이 마음 쓰일까 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결혼식 날까지 더 구두를 애지중지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야 마땅한 가족 안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극악한 행동을 하는 무정한 아버지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약 4년 동안 장기 결석한 아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아버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질 사실들이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두 이야기가 공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관계행복이라는 책을 쓴 조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윤선 목사님이 그 관계행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다. 이 둘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사이가 나쁘면 불행하다. 사이가 통하면 이웃이고 막히면 원수다.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한다. 즉 관계 속에 임한다. 이 관계에 따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관계가 통하면 천국이고 이 관계가 막히면 원수가 되고 이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관계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그토록 바라던 새 아파트, 그토록 바라던 무언가 이루셨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행복보다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입학보다 새 아파트보다 우리가 원했던 그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관계에 더 관심과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덜 갖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1월 19일자 연합뉴스의 내용입니다. 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신문 기사가 이제 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 우리가 이제 이런 조사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세기보다 뒤에서 세는 게 빠르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몇 위를 했냐면 27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별로 이런 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행하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뉴스 다음에 나오는 분석한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참 우리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참 씁쓸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에 48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다는 것입니다. OECD 평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151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8분이라는 거죠. 한국 아빠와 아이의 교감 시간은 하루에 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단이며 OECD 평균 47분과는 차이가 큽니다. 41분 차이가 나죠. 한국에 있는 아빠들이 아이와 하루에 교감, 눈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6분이라는 겁니다. 아빠와 같이 놀아주거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3분이고 신체적으로 돌봐주는 시간도 3분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어린이들만 해도 아빠와 함께 놀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12분, 돌봐주는 시간은 7분으로 한국보다 길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죠. 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시간을 덜 쓰고 안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 연계 지원 부분에서 OECD 34개국 중에 꼴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회 연계 지원, 저도 이런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회 연계 지원은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사회 연계 지원 지수가 높다는 것은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갈 친구, 친척이 많다는 거죠. 그 점수가 낮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한국이 꼴찌라는 겁니다. 가장 없다는 거예요. 힘들 때 전화할 분 써보세요 이럴 때 엄마, 아빠, 그리고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점점 다락방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의 감소에 주는 의미도 있지만 소그룹에 대한 기대감보다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주저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소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곳으로만 제한하려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관계 안에서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다 하나님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안에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관계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첫째, 무엇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첫 번째, 무엇보다도 라고 쓰인 그 말씀은 모든 것 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전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할머니네 가면 뭐 해요? 저 할 거 없어요. 저 심심해요. 가기 싫어요. 아빠, 거기 가면 뭐 해요? 저 거기 가서 뭐 하고 놀아요? 심심해요. 가기 싫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하느냐를 묻기 이전에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 너 왔구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순서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하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다음에 무엇이 있죠.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 우선순위를 바꾼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 방문 밖에서 합니다. 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하고 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뭐 하고 있는 걸 궁금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이가 뭐 하고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큐티, 오답노트, 예습, 성경 읽기. 우리의 질문 속에 대상은 두 번째고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관계보다 그 대상이 무엇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냐 그거 물어보기 이전에 그 대상, 그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추위에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벌써 그거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거면 해결된 거 아닌가요? 오늘 저는 설교를 죽 써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 두 번째는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인의 범주를 늘리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인의 범주를 늘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허다한이라는 단어는 플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숫자가 아주 많음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누가복음 5장 6절에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심이 많다라는 많다가 플레토스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많은 죄인을 끊임없이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는 사단이 첫사람을 유혹할 때 쓰인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린 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사람을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죄는 뭐죠? 내가 곧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죄인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해야지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런 죄인을 많이 만나는 것이 관계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바로 내가 가장 고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저 사람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내 눈에 티만 보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나요? 설마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들보가 있다고요? 나에게 들보가 있다고요. 누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나에게 적용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플레토스라는 단어를 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낱말은 늘어나다를 의미한다. 참된 아가페 사랑은 그것에 부과되는 요구에 의해 한계까지 끊임없이 늘어난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 빛나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렵거나 불편해질 때도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 플레토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늘어나는 거래요. 늘어나는 거. 그 한계를 계속 넓혀서 늘어나는 게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래요. 여러분, 관계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야 할 죄인의 범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고약한 죄인인 내가 또 누군가에게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이 다락방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다락방이 바뀔 때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2년 안에 성도들과 되게 좋은 관계, 좀 이제 마음 툭 터놓고 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고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또 이렇게 바꾸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2년 전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그분들하고. 이분들 어렵다고. 예. 우리가 왜 2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서로의 악함과 약함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게 받아줄만 한 거죠. 예. 그분이 좀 그렇게 말하는 거 이제는 좀 익숙해진 거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얌체같이 구는 거 이제는 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용납하기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익숙해졌고 그 약함과 악함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이 약함과 악함을 가진 죄인들을 또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죠.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를 추구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죄인의 범주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 세 번째는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여러분, 이 덮다, 영어로는 커버입니다. 커버. 예. 이 덮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 똑같은 커버, 덮다라는 게 쓰였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여기에 바로 이 커버가 쓰였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는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덮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보이질 않죠. 그렇죠. 죄가 가리워진다.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되죠?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덮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저 집사님은 이것만 고치면 좋아질 거야. 내 남편은 저 나쁜 습관만 끊으면 좋아질 거야. 우리 애는 이것만 고치면 애가 괜찮아질 거야. 우린 끊임없이 고치려고 했습니다.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고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거나 비난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어쩌면. 여러분, 성경이 죄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죄의 심각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 그것도 끊임없이 다양한 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만약 심판자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를 가진 구성원이나 선생님, 영적 리더 밑에 구성원들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도리어 진실을 숨기고자 하죠. 드러난 죄로도 나쁜 사람이 되는데 굳이 자신의 실수를 더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관계 속에서 죄를 덮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심판하려고 대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안에 걱정이 생겨. 어떤 걱정이 있냐면, 저러다 저 사람 망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러다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변화시켜주고 잡아주고 싶고 교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죄를 덮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죄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죄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죄를 만나면 사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날이죠. 그날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 씻기고 사랑해 준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죠? 바로 날이 바뀌면
다 예수님 떠날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처럼 들리시죠? 예. 다시 제 베드로 만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질문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물으실 때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으신다면 어떨 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떨 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물을 수 있으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묻겠습니까?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그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지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한 번도 너를 싫어한 적이 없어. 난 널 끝까지 사랑했어. 나는 지금도 널 그렇게 사랑해.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갔지만, 그리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난 널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너는 어떠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좌절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나는 주님처럼 그런 사랑 없어. 역시 성경 어려워. 오늘 수업에 괜히 왔어. 나는 그런 사랑 없는데. 난 그런 사랑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만약 이와 비슷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 분이 있다면 주님은 주시지 않고 달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준 적이 없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악덕기업주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준 사랑이 없는데 너도 그런 사랑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낙심이 되고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 궁리가 될까요?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나? 막 그런 고민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긍휼함을, 그 은혜를, 그 큰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걸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고 번민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허다한 죄를 덮음을 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은 대로 하면 돼요. 저는 교구 사역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다락방이 좋은 다락방인가요? 문제 없는 다락방?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있지만 사랑 가운데 죄를 덮어줄 수 있고, 싸우기도 하지만 다시 믿음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다락방. 여러분, 그 다락방이 정말 좋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어떤 다락방이 거룩한 다락방입니까? 다락방 하는 4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성경만 읽는 다락방이 좋은 다락방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저 집사님 제발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연초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연말 되면 그분이 그 얘기하면 너무 긍휼히 여겨지고. 여러분, 그 다락방이 거룩한 다락방이에요.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 다락방 안에 그게 돼요. 우리 교회 가정 안에 그것이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